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매 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능력에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채하지 못하고 그대로 묵음으로 지나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신학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신학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대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을 전제한 그런 신앙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하는 호칭들을 보면 대개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입술에 붙일 수가 없어서 별명을 붙인 것 중에 가장 파퓰러한 것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로는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아주 파퓰러한 그리고 거의 제일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별칭은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래서 교회 역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가 맨 처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방문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들을 멈춰 세우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주의 종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의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도록 창세기에는 그들 스스로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이어져 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보시면 아마 더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계속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조금 느슨해집니다. 조금 숫자적으로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예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 고백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몇 차례의 사건 속에서 종이 주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전쟁과 연관된 것인데, 한 번은 사무엘이 와서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출전의 즈음에서 막 적군들이 오니까 왕으로서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으로 보시고 힐책하십니다. 전쟁에 임하였을 때에도 전쟁 속에서 아무런 노획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왕으로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노획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힐책을 받아서 급기야는 왕좌를 물러나게 되는 그런 단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한 기준을 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기엔 아주 자명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시대와 순종하지 않은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왕들이 또는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칭호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한 시대냐, 아니면 종으로서의 호칭을 가지면서도 종노릇을 하지 못한 시대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서만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도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예증을 보면 그분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마리아지요. 마리아는 말도 안 되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그럴 때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감당합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회복하고서 비로소 말도 안 되지만 주인의 말이니까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이르릅니다. 이러한 전통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이릅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데 큰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는 게 한 수백 년 전입니다만은 오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정시대가 끝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 이제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부정적인,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근시대적인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사회 속에서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에 대한 개념의 변화, 인식의 변화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에는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은 내게 있어서 타당하든지 타당치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주인의 말이면 순종하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것은 주인의 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용납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는 자꾸만 설명으로 가고 설득의 작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자꾸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봉독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이미 기록된 말씀 그 자체만으로 좋겠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는 신앙에 대단히 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 설교가 자꾸만 설명과 설득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설명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편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한, 내가 납득이 되는 한, 내가 용납이 되는 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구시대이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종에 대한 비천함고 비굴함에 대한 그런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아는 것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여길 때에 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스스로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주인이 없으면 종은 없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한 이들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속에서 비굴하고 비천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종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는 종인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에 결정타를 때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의 말씀에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리고 그것이 용납될 수 있든 용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의무심이고 의문심이고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져오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냐?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네가 종이라고 하는데 왜 종노릇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삶을 그분의 말씀에 따르라고 한다면 나의 신분은 호칭만이 아니라 내 신분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서이든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렉셔너리 교회력 성서 일과를 따르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각기 다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한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도전하시는지 매주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주의 종으로서 세움을 입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어떤 자기의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종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곳에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멸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종 취급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자문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종이 되기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네가 내 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마치 천대하는 이들조차도 내 권한 때문에, 너의 주인이 되는 내 능력 때문에 그들은 일어서서 너를 찬양하고 그들은 너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도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품을 잘 안정시켜서 그래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내 속에는 비록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종의 모습은 비천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이가 내 종의 권한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변증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분단이 생겨난, 분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편지하는 말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맨 처음 서두는 인사인데 이 인사 속에서 바울은 뭘 지적합니까? 옳다. 너희는 언변에 능하고 너희에게는 은사가 많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의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냐? 너희들이 성취한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거 아니냐? 왜 주인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마치 너의 능력인 양 종들끼리 싸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복음서의 말씀도 요한의 고백 똑같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는 몰랐다. 저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지 나는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이러이러한 이가 오면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몰랐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종은 주인의 고난 때문에 주인의 고난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권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므로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로드라고,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호칭만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과 호칭에 대한 가장 좋은 가르침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세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지금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 보고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 그 고백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위를 요청하신다. 그러니까 고백보다 중요한 건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는 행위로서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지요? 주인님 주인님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는 왜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종으로서 따라야 되는데 너는 왜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종이라고 하면서 왜 종노릇을 안 하느냐 그럽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한다고 그러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푼 게 왜 불법입니까?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행하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의 이름을 사칭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행하는 능력을 행하면서도 종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새 그런 일 많잖아요. 어디 권력기관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의무는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만을 가지고 행사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불법입니다. 사칭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라,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종 노릇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내 이해와 내 설득과 내 용납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으로서의 행세는 하지 않으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주인의 권한을 그대로 종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 사기치는 이 사람들 꼴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한은 누리고 싶은데, 그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핑계를 붙이고, 그리고 여건을 말하고, 그리고 조건을 말하면서 피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종에 대한 비천한 마음 때문에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로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의 신분은 종 자체의 신분이 아닙니다. 종이 어떤 신분이 하는 것은 그 종의 주인의 신분에 가늠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냐 하는 것이 이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종의 능력은 종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너를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천박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내 종으로서의 삶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고난과 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너를 통해서 펼칠 것이라는 귀한 은총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신다고 한다면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 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유혹합니다. 종 노릇보다는 종으로서 가질 주인의 권한이 그것만 챙기는 것,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종,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타이틀이요 호칭일 뿐만 아니라 신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과 능력과 그리고 고난이 임재해서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와 같은 모든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라,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종 노릇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 내 이해, 내 의미, 내 보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호칭만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종용하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주님의 행하실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또한 행사하는 참된 종의 신분, 주인의 신분을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종으로서의 우리의 호칭만을 바라지 종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인의 권한만을 행사하려고 하지 주인의 말씀에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종의 신분이 주인의 신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구주의 종이 됨을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은총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따르는 하나님 종노릇을 하지 못하여서 복음의 길이 혹시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